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보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운동을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자전거, 두발 자전거 태우는 그런 그 훈련을 같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두발 자전거를 타기를 가르치면서 처음에는 세발 자전거를 태우잖아요. 애들이 세발 자전거를 아주 잘 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발 자전거로 옮겨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발 자전거를 태울 때 보조바퀴 2개를 붙여서 4발 자전거를 태우죠. 네발 자전거를 타다가 보조바퀴 2개를 띄고 이제 2발 자전거를 태우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운동신경이 별로 없고 우리 아이들도 별로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이 2발 자전거로 태우는데 훈련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이 완전히 바닥에 닿을 수 있어야 넘어지지 않으니까 4발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떼면서 안장을 낮춰서 발이 땅에 닿도록 자전거를 맞추고 그리고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 뒤에서 붙들고 가게 하고 또 그 자전거를 가르치면서 자전거의 속도가 빨라지는 대로 부모도 막 쫓아가서 넘어질 경우 그것을 잡느라고 쩔쩔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아주고 미처 못 붙잡아지면 그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게 되고 어느 날 2발 자전거를 앞에 쌩 하고 달려가게 될 때 아이를 그래도 그 아이가 제대로 타고 있는지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또 그 운동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스케이트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애를 가르치기 위해서 손을 붙잡고 타고 아이가 잘 타게 돼서 손을 놓고 타게 됐을 때도 그냥 내내 바라보면서 자빠지지 않을까 걱정했던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과정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방향을 잘못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해서 똑바로 가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타고 2발로 가다가 방향을 잘못해서 자빠질 것 같으면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죠. 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라, 왼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아이를 도와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 그런 돌봄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돌보시고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계실까요? 우리는 왜 자녀들이 그렇게 넘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제대로 가기를 원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호세아는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다리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매우 부패되어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를 하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타락이 말도 못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했고 또 경제적으로는 매우 번영되어 있었지만 부정이 만연했던 사회였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과 영적인 그런 타락과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 이스라엘 사회는 무너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사회는 뭐예요? 사랑도 없고 서로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그런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해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전염성이 더 빠르고 강할까요? 거룩함의 전염성이 더 빠르고 강할까요? 죄의 전염성이 너무 빠릅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하면 그냥 그거 괜찮은 거려니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데 별로 주저함이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그들의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심판 이후에 회복과 새 생명에 대해서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아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겉모습만의 회개, 아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마음 진짜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지냈습니다. 많은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회개와 신앙의 본질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그런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에서 오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런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붙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회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여호와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주어가 뭐예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자처럼 찢으시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그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그 나라가 찢겨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맹수에게 찢겨지는 상상을 한다면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끝끝내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시고 치유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낫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낫게 하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라파라고 얘기해요. 원어로 라파입니다. 이 라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치료하신다. 근데 그 찢으시고 치셨기에 누구만 치료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찢으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의 자리로 이스라엘을 놓은 것이 아수르가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낫게 하실 분, 다시 회복해 하실 그분도 유일하게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도 어떠한 방법도 치료와 회복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내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날 일 또는 내 삶에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일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분명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렀던 믿기 전의 자리에서 돌이켜 온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완전히 돌이켜 왔습니다. 회개와 돌이킴으로 우리는 삶의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돌이켜야 할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막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받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도한 대로 삶의 변화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죄를 버리고 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취해야 할지, 어떤 변화가 내게 일어나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성찰하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80살 먹은 아버지가 60살 먹은 딸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0살 먹은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자꾸 집이 버려지고 간단해지더래요. 그래서 딸이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집이 깨끗해지고 없어지는 게 많냐고. 그랬더니
내가 60살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짐을 버려라. 욕심 버리지 말고 물건을 버려라. 마음의 욕심도 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물질, 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집을 대청소를 하고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묵은 것들이 정말 쌓아놓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정리할 게 많아요. 물건뿐만 아니라 내 심령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버려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또 지켜야 할 것 등등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2절에 호세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게 예수님에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죄 용서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과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거에 대한 약속입니다. 죄와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사이에 깊은 골이 십자가로 다 메워져서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된 삶과 온전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놀라운 은혜와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행돼야 될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인애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진 마음. 인애의 성경적인 의미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긍휼, 자비, 친절, 선, 충성 이런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던 이유는 목적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원활하게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소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 더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과가
그 치밀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찰과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 인애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헤세드를 알아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충성된 것을, 신실하심을 알아서 그것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인애를, 헤세드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로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공통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그 묵상에서, 즉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보다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냥 감사의 마음이 그 불편했던 마음을 싹 가셔버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니 이 말씀에 저의 마음이 막 감사가 넘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사는 뭐가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체험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했습니다. 뭐 내가 그것을 잘 참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저한테 가르쳐 주신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그래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일상에 관해서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애를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관용과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 때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거나 불의에 대해서 정의롭게 대응하는 것,
우리 각자의 형편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지를 생각하면서 인애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애의 실천은 개인에게도 유익이지만 주변 사람, 가족, 공동체에 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궁금하게 될 것이고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복이 저들에게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예화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메시지를 다시 받기 원합니다. 어떤 노인에게 현명한 노인이었겠죠.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렸고 또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짜잘한 죄들을 참 많이 짓고 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큰 죄를 지은 여인에게 가서 네가 들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돌덩이를 들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짜잘한 죄들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큰 죄라는 생각은 가지지 못한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잔 돌멩이들을 그 치마폭에 가득 담아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큰 돌멩이를 들고 온 여자 또 짜잘한 그 돌멩이를 그 치마폭에 들고 온 여자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 들고 온 두 사람에게 노인이 또 이렇게 말했대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덩이들을 다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십시오. 얼마나 난감할까요? 큰 돌멩이를 가져온 사람은 낑낑 매고 무겁게 들고 왔긴 했지만 그것을 갖다가 제자리에 놓고 왔습니다. 근데 이 짜잘한 돌멩이를 가져온 사람은 도저히 이 돌멩이를 어디서 주웠는지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억도 나지 않을 거다. 여기서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 작은 죄들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짜잘한 죄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것, 작은 것과 관계없이 저는 오늘 이 외화를 통해서 즉시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삶을 살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7장 함께 하겠습니다.